우리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힘든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은 싫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교회를 다니는 게 싫대요. 이것은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다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 경륜에서 가장 중심부이고 심장과도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픈 모습인 것이죠. 가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잃지 마세요 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우리는 본성이 죄와 밀접하고 은혜와는 먼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와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너무 동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뒤로 제쳐놓더라도 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는 저의 연약함을 제가 수없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다 원해요. 건강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곳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에 우리가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치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운동선수는 은퇴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 종목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안 되는 동작이 있으면 그게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게 훌륭한 운동선수의 모습이죠. 그 벨기에에 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 제가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벨기에 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축구 선수는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레전드 축구 선수들도 자기가 상대해본 축구 선수 중에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재능이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구단, 가장 부자 구단, 축구를 가장 잘하는 구단에 갔고 거기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재능도 있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팀에 갔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훈련에 소홀해지면서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바로 누군지 청년들은 아네요. 엄청난 재능이었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왜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신앙의 훈련, 말씀의 연단,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장착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연단이 없으면 원래부터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에 충실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에 충실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관계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에 충실하라 말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냥 모른 척하고 멀어지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 관계에 충실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의 그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2절을 보시면 그 시작에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14절에도 나와요. 또 형제들아, 25절에도 형제들아, 26절에도 모든 형제에게, 27절에도 모든 형제에게,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는 어떤 계급의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높은 이가 없고 더 낮은 이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라고 부를 때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네, 아니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깊은 나눔과 깊은 이해가 있는 관계가 가족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교양을 갖춰서 적당히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만남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이런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래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혈육과도 같은 관계라는 것, 이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멘. 12절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성도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시무 집사님들도 다 이렇게 계시죠.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중직자에게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수고하고입니다. 수고하고. 둘째는 다스리며, 셋째는 권한다입니다. 자, 수고한다라는 말에는 사랑에 근거한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엔 참 무거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단어가 이 수고한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는지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한다. 이것이 수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수고하도록 세워진 자들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지치고 힘겨울 정도로 수고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관계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이었습니다.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다스림, 굴림, 통치, 독재,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이 그것을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스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굴림, 통치, 독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고 따뜻하며 온유한 리더십을 행하라고 세워진 자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 성품엔 약점이 있거든요. 성도님도 다 아시겠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점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약점들이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항상 찌르는 가시처럼 제 마음을 쑤시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스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일꾼 되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는 세 번째 역할, 세 번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 권면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어요. 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성도님들이 참 힘드시겠지만 이 말은 해야 하기에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책을 잘못 가져간 거예요. 책을 잘못 가져간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책을 안 가져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했대요. 책을 안 가지고 와서 공부를 못하는 건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 나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너를 혼내지 않아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세요. 책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매를 맞고 뒤에서 벌을 썰고 이렇게 막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책 의자 들고 있기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근데 저의 자녀가 맞지도 않고 혼나지도 않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거, 네가 공부 못하는 거지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이셨던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의 권면이 없는 공동체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거. 사랑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는 자나 권면을 듣는 자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듣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제는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성도를 대할 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에는 존경하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것,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더 높여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존경하며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멘. 지도자들을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장 귀히 여기라고, 가장 귀한 분들인 것처럼 여겨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제 안에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그 다툼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자들이 군림하고 독재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존경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된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온 성도들도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순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보이는 지도자들과 또 그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도 큰 사랑을 누리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회자 자녀들은 때로 목회자 자녀들은 그 목사님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인데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토요일 되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예민해 계셨어요. 그래서 뭐만 이렇게 불씨가 살짝만 튀어도 타오르는 불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서 스파크가 한번 파파박 튄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말 한마디가 다 비판거리가 되고 다 거짓말 같고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가 화목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불편하게 들리시고 비판의 말로 비판할 거리들로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화목은 필수인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화목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만 해도 채플 시간에 그 신대원생들이 좀 무서웠어요. 조금이라도 그 해석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그 주의 어떤 부족함이 느껴지면 약간 그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단에 서신 분의 평판이 안 좋으신 분이 쓰잖아요. 그럼 그 날카로움이 아주 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즘 신대원은 그게 다 사라졌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세대.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하지도 않고 갈등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깊이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저 사람하고 불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좋게 좋게 지내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비판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교제하는 것.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거리의 관계 뿐만 아닙니다. 나 개인의 일상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체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가장 바쁘고 내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죠. 이런 시대적 풍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약화시켜요. 이 관계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 쓰러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세워주신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존경하며 우리 앞뒤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더욱 친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교회.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서로 존경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관계에 충실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는 서로가 형제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섬기고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다스리며 사랑의 권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성도 간의 화목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길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에 충실한 우리 교회,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